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도 좀 보여주세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장,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창세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따로 대화를 하신 적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2장까지는 선포하다가 3장에서는 아담과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4장에서는 가인과 대화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가인에 대한 질문과 또 가인의 대답과 또 하나님의 대답이 4장 내내 반복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전부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가를 사장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이 임한 첫 번째 그 현상이 뭐냐면 핏소리를 듣는 거죠. 핏소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땅에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땅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땅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때 이 땅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총칭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주인된 삶의 결론은 핏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핏소리. 자신이 주인된 삶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성경은 역사적 사건 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전부 이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읽을 때 핏소리가 들리면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으신 일관성 있는 의도를 알고 읽은 거고 핏소리가 안 들리면 겉만 읽은 거죠. 겉만. 사실은 성경은 십계명을 읽으면서 핏소리가 안 들린다. 이걸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열심히 지킨 게 바리새인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핏소리를 들으라고. 내가 누구인가 이 십계명을 다 어기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주인 된 삶은 형제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 형제를 살인하는 자가 누군가? 나가라, 바보다라고만 해도 살인한 자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이 살인이 뭔가? 결국은 육체적인 죽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건 다 살인이죠.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는데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남을 무시한다는 것 곧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살인자예요. 그래서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우상이라는 건 올바른 정체성 대신 돈을 통해 자기 자아를 찾고, 어떤 이제 권력을 통해, 외모를 통해,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아를 찾는 건 전부 우상인데, 우리는 그런 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뭔가를 이루어서 나를 찾고 싶으니. 그래서 십계명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시죠. 언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아가 죽을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이제 성경이죠. 핏소리. 항상 성경은 핏소리가 들려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읽어지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다. 아직도 자기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살인자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면 구원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 구원도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정확히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뭔가? 창세기 1장부터 쭉 가르쳐 주신 죄는 무슨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삶, 그게 죄다. 선악을 분별해서 사는 삶, 생명이 있는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겠죠.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하면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 어리석음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내 지혜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항상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죄는 우리는 그냥 살인자다. 우리가 가인이죠. 내가 가인인 걸 알아야 내가 아벨을 죽인, 내 안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핏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핏소리. 근데 이 핏소리를 들으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으라. 참 감사한 게, 죄인이라 하면 입을 벌려 이게 구하는 자인데, 받았은즉 건져내다. 우리가 흘린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계속 말하는 피예요. 말하는 피. 이게 죽어버린 피가 아니라 말하는 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내가 죽인 피도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피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피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땅에서 우리도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이 말은 땅이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뭐가 살려내는가? 내 죄가 나를 살려내요. 내가 죄인 본다 하면, 보지 못한다 하면 보는 자,
의인이겠지만 네가 본다 하니 여전히 네 죄가 내게 있다. 요한복음 9장에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지 못한다 하면 죄가 없거니와 네가 본다, 나는 보인다라고 말하니 네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러면 여전히 너는 네 죄가 그대로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제가 가인입니다. 제가 가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피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다시 입을 벌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이란 말은 다시는이 어떤 이제까지는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효력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효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 많이 합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열심히 찾고 구하지만 뒤돌아보면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효력이 있는가? 그건 효력이 없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건 공간적으로 피하거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롯성, 에녹 성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딱 정착을 해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땅을 가는 삶의 결론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인된 삶은 절대로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없고 피하며 요리하는, 항상 알 수 없는 허무와 무의미, 방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된 삶의 결론은 결국은 죽임과 죽음,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끝납니다. 피하며 요리하는 자,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 거죠. 유리, 뿌리가 없어진 삶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뿌리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는 거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이 효력이 없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끝까지 모르겠죠.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가 열매가 없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결론을 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착각하지만 내가 주인된 삶,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저 정도 되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느껴진다.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저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을까? 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아는 순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가 있죠.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돼도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 하루나 25년이나 똑같은 거죠.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다니엘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또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또 다윗처럼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땅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죠. 땅에 효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걸 못 배웁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만 배우는 거죠. 가인은 결론적으로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내 죄가 해결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무익한 일입니다. 내가 알았다 해도 아는 게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물론 또 내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 힘으로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면 예수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똑같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다 선으로 바꾸시고, 물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시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다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랫종아리를 때리고, 때로는 용돈을 안 주고, 때로는 무섭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선으로 바꿔내는 방법을 찾죠. 그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는 이제 그 방법을 찾아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건 바로 정말 주의 은혜 아닌 게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고 얼마나 죄 덩어리고, 틈만 나면 죄가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가. 다 무익하고, 내가 만일에 그러지 않았다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핏소리